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책으로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데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이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23장은 가나안 정복을 다 마무리하고 땅을 분배한 뒤 노년에 이르렀던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남긴 마지막 고별 설교 혹은 유언적 훈계라고 하는 내용의 장면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요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루신 일을 회고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이시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땅의 대적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지를 회상하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상기시키면서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승리가 군사력이나 혹은 전략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은요, 앞으로의 약속의 말씀과 동시에 이 경고의 말을 전해줍니다. 4절과 5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이미 얻은 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속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승리 그리고 미래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6절에서부터 8절까지는요, 세 가지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첫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킬 것과, 둘째는 이방 민족의 우상을 따르지 말 것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거에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미래에도 신실히 일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전반부에 강조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요, 그 복을 계속 받아 누리려면 신앙적 순종과 타협 없는 거룩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백성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승리와 은혜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도 언급을 합니다. 반면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면은 그들이 과거 쫓아냈던 가나안 민족, 그 민족들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자,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지금 여호수아는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 과거도 신실하셨고 앞으로도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 싸우실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뭘 강조합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순종 사이에 중요한 이 상관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과 16절에서는요, 마지막 당부와 결론의 말씀을 하죠. 자, 14절 말씀 보십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이 왔음을 알립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증언합니다. 하지만 15절과 16절에서는요, 만약에 그들이 언약을 깨뜨릴 경우 이미 받은 축복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해라 이겁니다. 끝까지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해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결론 혹은 마지막 훈계, 이건요
그가 경험했던 전생의 결론입니다. 자기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험했던 자신의 신앙 간증과도 같은 내용을 마지막 고별 설교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후대에게 남기는 절박하고도 간절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에서 뭘 강조합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순종, 이게 여호수아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23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다른 신들과 혼합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 그분의 신실하심이 분명하기에 남은 과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23장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말자. 여호수아가 강조했듯 이미 우리 각자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도우신 은혜와 축복, 기적이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신실하심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우리 모든 예배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과거에 우리 삶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은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앞날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23장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미래를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과거, 현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미래도 미래를 준비해라.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에게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리더와 장로들에게는 뭘 강조하는 겁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여러분의 후손들도 여러분이 걸어갔던 순종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현재 부모 세대들에게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래야지 미래 세대가 믿음으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부모 세대들입니다.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하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마다 늘 이렇게 훈육했습니다. 얘들아,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항상 미래가 중요한 거야. 현재는 고난을 겪어도 돼. 아픔도 감당할 수가 있어. 그러나 미래가 좋아야 돼. 늘 아이들에게 미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지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거겠죠.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보여줄 가장 중요한 신앙적 훈계가 무엇입니까? 뭘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라라고 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말씀, 누리고 있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서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만큼 가장 탁월한 훈육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먼저 순종함으로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자녀와 청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음 세대가 많이 있어요.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합니까? 목사인 저부터 우리 온 성도가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는지,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남겨주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순종의 삶이 곧 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축복으로 향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함께 떠올리냐면요, 내 자유를 빼앗긴다, 내가 억압당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순종이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당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풍성함,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죠.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과거를 지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기 위해서, 즉 그 축복 안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은요, 믿음의 선배가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후배들에게 전하는 간곡한 당부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자. 세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우상 숭배 길로 나아가지 말자. 이것이 23장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남긴 그의 마지막 유언적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실한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하셨고 미래도 이끄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호수아 23장은요, 노령의 지도자가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후대와 저와 여러분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지금도 내 인생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둘째,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우상이나 타협은 무엇인가? 셋째, 나 한 사람의 순종이 다음 세대에게, 내 자녀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최선이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도전받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놓지 못하는 우상, 타협점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가는 것보다 내 마음이 더 많이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믿음 안에서 정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은 사람의 순종, 나은 사람의 믿음의 바른 삶이 내 자녀들과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빛으로 소금으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수요예배를 맞이해서 원근 각처에서 교회로 찾아오십니다. 성도들의 발길을 복되게 하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 주옵소서. 추운 날씨입니다.
추운 일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 힘들지 말게 도와주시고, 혹 추운 날씨 속에서 밖에서 일하시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건강을 지켜주시며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보호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먼저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개인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승리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힘을 합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이 간절하고도 간곡한 마지막 훈계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듣고 마음을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승리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